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할 영적 4단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육체를 이기라입니다. 본 제목은 육체를 이기라. 그리고 서브 스타일로 보조 제목이라 할까요? 제목은 서브 타이틀은 길갈에 대하여 말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5장 2절로부터 5절 그리고 9절 열왕기하 2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역대하 죄송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쭉 8절 11절인데요. 중요한 구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장 1절이고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로 11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위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방금 읽었던 그 부분 11절까지인데요. 다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 인적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이제 하늘로 그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살아서 구약에서 바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랩추어, 헬라어로 하라파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림받는 그런 상징적 내용이 이 속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거쳐간 여정이 가나안의 여정이 그 지명이 네 곳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거쳐야 할 승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네 단계의 지명의 그 놀라운 상징적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길갈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그 성천은 바로 들림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우리가 뭐 죽어서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산채로 하나님에 올라가든지 일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 그냥 안 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영원한 본향에 못 들어가고 교회는 다녔는데 눈을 떠본 지옥이라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시련이 가득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불과 유황입니다. 뼈와 살이 녹고 또 녹고 영원토록 계속 녹고 또 녹고 타는 불타는 곳이요,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 뭐 다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은 조기철 목사, 손양아 목사 이런 분들에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도 오직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생명이 붙이는 그날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신자가 배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는 경배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많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의 49절에 보면은 이 성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라.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from on high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되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성령을 이미 체험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성령이 아직까지 오시기 전인데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순절을 앞두고 예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능력을 입히운다 그랬어요. have been clothed 되죠. have been clothed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 그랬죠. with the spirit. 우리가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제가 성령의 그런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시리즈로 다 했습니다. 내주 성령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성령이죠. 그리고 능력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거야. 옷을 입듯이 클로드라고 나왔어요. 클로드. 옷을 입듯이 능력은 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그 스승을 쫓아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성천하면서 벗어놓은 그 겉옷을 자기가 말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고 우리 삶 모두의 사탄이 가난의 영, 질병의 영, 낭패의 영, 우울증 영 여러 가지 악령들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듯이. 그것을 엘리야가 그 옷을 입듯이 말이죠. 물을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에 이 두 가지 목표, 예를 들면은 들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림받기 죽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서 승리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내 지명의 그런 영적인 상징을 잘 이해하면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겨야 될 게 길갈에서 육체를 이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베델에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다음부터 나갈 것입니다. 베델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 그런 말이 많잖아요. 찬송도 있고 사망을 이기라. 네 가지 오늘 여러분과 다 나누지 못하고 첫 번째 우리가 길갈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육체를 이기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갈은 롤링이라는 영어로 롤링 구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방금 제가 봉독에 드렸습니다만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이 그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2세대들이 마음은 급해요. 빨리 가나안에 정복해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 된다.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행하던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맨 먼저 수기영지, 베이스 캠프라 일종의 가나안을 전부 정탐하고 와서, 정탐이 아니고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데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대한 설명은 뭐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이것은 뭐 사무엘 시대나 사사 시대에 아주 뭐 전략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정치적으로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길갈에서 앞으로 지금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길갈에서 잠깐 멈추게 하고 모든 후세대들, 그러니까 2세들이죠.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례란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세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게 아니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의 11절 보면은 이 할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은 육의 몸을 벗는 거야. 그래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들림 받으려고 그러면 맨 첫 번째 영적 단계 중에 길갈, 즉 육체의 그 정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봉사가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열리는 것이죠. 기본이 아주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다른 그 모든 거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갈.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예. 길갈 자체가 육체는 아니지만 육체를 상징하여 그곳에서 할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육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 육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ody요? 저는 육체란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교, 기독교를 떠난 기독교 안에도 죄송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육체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이미 수년 전에 이 영성 시리즈에서 육체의 영성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육체의 영성의 제목이. 그래서 거기에 시리즈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아주 그냥 소상하게 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했는데 이 할례의 의미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몸을 벗어난 거죠. 육체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 단계 영적 전투에 이르고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육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육체는 밥 먹고 잠자고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들, 이교들, 기독교를 떠난 모든 종교에는 이 육체에 대한 계시가 nothing이에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육체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베리벨 온갖 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육체에 대한 계시가 다른 종교는 리블레이션 계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체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몸을 지으시잖아요.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시는데 이 인간을 몸을 지으실 때 이 몸은 신령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성결하고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담기 위해서 그 그릇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취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의 그 지식나무, 일종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 그것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그냥 선악과 열매를 먹은 정도가 아니고 열매를 먹을 때 이 사탄의 이 화신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에는 모든 생물이 자랍니다. 근데 이 흙에 그 아담이 하와가 취한 생명나무가 사실은 흙에 심기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 의미를 볼 때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선악과 나무가 우리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예, 선악과 나무란 것은 한마디로 죄의 나무요 사단의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지식을 가지고 달라들어요. 수 없는 세대 속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다 궤변적이고 베리벨 그리스 유명하잖아요. 철학 같은 거. 이 필라소피는 철학을 가지고 궤변이 막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다음에 그들을 그냥 교화시키고, 그래서 인간은 그 혼이 발달해 버릴 거예요. 이제 이 혼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일종의 선악과의 지식나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가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지금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그들을 유혹했던 뱀이 나와요. 이 뱀이 쉽게 말하면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계시록을 잘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용이 나와요. 아주 그 용이 나오는데 그레이트 드래곤이요. 그 아주 그냥 큰 용이요. 이거는 이 계시록을 공부를 깊이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후3년 대환란 때에 이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는 그 뱀이 나와요. 계시록에 넘어가서 6,0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그레이트 드래곤 나와요. 드래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용을 말하잖아요. 아주 큰 용이 나와요. The Great Dragon, 큰 용이 나오는데 6,000년 동안에 인류의 죄를 먹고 계속 용이 자라가지고 그 뱀이 자라서 뚱뚱한 아주 강력한 그 온 세상을 깨는 용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은 죄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우리가 죄가 장성한 적이 영어로 보면은 full grow, when it is full grown 됐어요. 죄가 완성되고 자라면, 그러니까 죄는 자랍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잘 이해해야 돼요. 죄가 자라는데,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죄가 그래도 덜 성숙되었다고 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이가 많으면 굉장히 고집세고 고지식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자라니까 단단해지고 강력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의 이 전도자들의 그 분석과 리서치를 연구한 데 보면은 대체로 하이스쿨 이전에 어린 젊은 시절에 전도가 많이 되어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전도가 힘듭니다. 왜냐 보면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합니다. 고집이 장성한 거예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가 강해져요. 옛뱀이 나중에 용이 되듯이 The Great Dragon 되듯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회개도 죄를 혈기 정욕에만 욕심 많잖아요. 죄가 불순종. 회개도요 금방 안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도요,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 넘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양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놈의 죄가 1년 동안 회개가 안 돼가지고 죄가 커가지고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강해져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눈만 끔뻑끔뻑하는 거예요. 어느 그런 못된 놈이 있나? 능지 추참할 놈이 있나?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죄가 단단히 굳어지는 거.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있으면 그날 즉시 그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이걸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하겠지 놔두면 회개가 안 됩니다. 죄는 자랍니다. 믿습니까? 나무도 자라고 모든 생명 자라듯이 죄가 장성한 점 full grown, when it is full grown, sin, 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용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영적인 원론적인 의미를 잠깐 여러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아주 그냥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사탄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탁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무리 정말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자녀가 태어나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요소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주 생소하고 이질적인 요소가 인간의 몸 속에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 어떠한 영성가에서부터 신령한 사람, 뭐 대통령, 어떠한 도덕군자, 성인군자 떠나가지고 모든 인생은 그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질적인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세상의 죄를 아무 그런 친구도 만나지 않았는데도 고집이 있어요. 자기 에고이스트적인 이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늘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를 믿고 난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여러분들 조명을 강하게 받지 않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성경 봐야지, 좀 선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것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마음이 와요.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이중적, 다중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어느 때는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화를 낼 때는 사탄의 상징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어노인팅,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은 순간순간 마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하고 폐가고 교만하고 악한 것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면은 니도 저주를 한 적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악을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돌아서 잊어버린 거야. 이 속에 두 가지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과 사단의 인격이 있어요. 사단도 인격이거든요. 아주 굉장합니다. 왕노릇해요. 사단도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인격을 그렇게 이 리모컨을 조정하듯이 거기에 관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강하게 끼치려고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 우리 영이 새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지 실제로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리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리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거듭나서 순수해요. 깨묻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아주 가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신자들도 얼마든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주 가려진 욕망으로, 은밀한 욕망으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죄란 것이 하나 이기면 또 하나 와. 혈기 이기면 정욕이 이고, 정욕이 달라들고, 정욕 이기면은 교만이 오고, 탐욕이 오고. 어떻게 이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 12장 3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안 싸우는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죄는 사탄의 그 닉네임이거든요. 사단의 별칭이 죄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곧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건 사탄이 죄가 아니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죄로 변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할 처소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디냐면은 사람의 몸이요. This is my house라고 하죠. I will return to my house. 내가 내 집에 돌아가리라. 마귀는 우리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잘못
썰는 경우에는 사탄에 그냥 벌집되듯이 집이 되는 거야. 쁘글쁘글해요. 그냥 끄트머리는 성경 찬송 끼고 다니면 찬송 부르고 그냥 신앙 고백하지만은 이 마귀가 허용해서 자기 집에 막 들어와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간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 모르면요, 교회 되면 알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예요. 이 육체는 죄가 나오는데 육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죄와 싸워. 죄는 부분적입니다. 죄는요 신스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육체는 어때요? 하나예요. 죄는 어떻게요? 수없이 많아요. 없는 호색 방탕교만 역시 갈라디아 5장 그다 보면 얼마나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입니다. 죄가. 그런데 육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샴푸도 쓰고 바디 샴푸 쓰잖아요. 요새 보면은 2 in 1, 3 in 1 이런 말이 나오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3 in 1, 원에 속하는 육체 피지컬 바디라는 육체 속에 3 in 1, 육체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사탄과 그리고 죄와 사망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인간의 그 육체를 알아야 돼요. 이 영성의 기본, 이거 베이직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 하나의 속성이랄까요? 육체의 어떤 존재의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죽었다 깨도 이런 말이 있는데 육으로 난 육이요. 이 육이 표범이 반점이 있는 것이 흑인은 낳고 표범은 반점이 있어요. 새끼도 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본 어게인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육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령하고 도덕군자고 성인군자고 선한 사람이고 그러한 영성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네.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이 육체 속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데 성령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 7장을 보세요.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내 몸 속에 사탄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기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사단을 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주 그냥 답을 정확히 하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끝없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이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일종의 홈워크랄까요? 이 숙제에 숙명적인 숙제를 육체에 대한 이 숙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면은 성 토마스 아켄페스라든지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위대한 천주교 특히 영성가들이 많습니다. 개신교도 위대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천주교 영성가들 중에 십자가 성 요한, 아그나티우스 로욜라, 아빌라 테레스, 십자가의 성요한, 토마스 머탱,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위대한 영성가 아니면은 감리교의 장자 조한 웨슬리, 미국의 D.L.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위대한 영성가들 감리교, 장로교 다 막론하고 기독교 안에 온 천주교의 영성가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선한 육체가 없어요.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밖에 없어요. 네. 그들이 쳐서 복종할 뿐이지 육체 자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육체가 변화돼서 어느 날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뇌의 숙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는 사단이 우리의 몸을 그쯤으로 해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망과 우리에게 그 죽음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막 천사가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기도빨이 떨어지고 영빨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스멀스멀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잖아요. 거듭났는데 천사가 날개 달듯이 다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는 육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길갈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 이길 자가 없어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이지 완전하게 승리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천사적 요소와 사탄적 요소, 두 가지 요소, 성령의 요소와 그리고 마귀 요소가 우리 속에 항상 싸웁니다.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듯이. 오늘날 이 세상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됩니까? 안 되죠. 표범이 반점이 어느 날 자고 있는 거 없어집니까? 안 되죠. 흑인이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태리 타올로 몸을 밀었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부가 하얘집니까? 이것은 숙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숙명, 여러 가지 약점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가장 근원적인 숙명은 이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죠. 사단이 깊이 착상하고 뿌리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리고 리펜턴스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육체와 정욕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점령하고 육체의 어떤 소욕을 멸절시킬 수 없습니다. 몸속에 사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집어넣었다기보다 우리가 불러들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죄의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공장,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정욕도 선한 정욕이 없어요. 아무리 레디 앤 젠틀맨, 그러니까 신사숙녀, 어떻게 신령한 사람, 기도만 해요, 목사 아닌 선교사, 어떤 사람도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정욕은 선한 정욕이 없는 거야. 육체 자체가 그 죄의 팩토리거든요. 공장장이 사탄이요. 육체의 공장장. 그래서 계속 죄를 생산해내요. 프로덕션하는 거. 계속.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자꾸 생각 갖다 주는 거예요.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막 깜짝하면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I face death every day 돼 있어요. face는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직면한다, 맞닥뜨린다 이 말이야.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에 부딪히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every day 아니까 every minute, every moment, 순간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사이에 막 머리를 치고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을 치고 막 들어와요. 순간순간 들어요. 낙심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 엄난 호색 방탕, 판단, 정죄, 교만, 미운 생각 막 쁘글쁘글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란 거야. 그러니까 기도 쉬면은 죄가 범한다 이 말이야. 기도 쉬는 자체도 죄지만은 기도 쉬면은 죄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산출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육체는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 6장의 3절에 하나님이 The Lord regretted 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것을. 아주 근심하시고 영어 성경은 deeply troubled 되세요.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름다운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몸이 뻐글뻐글하게 죄가 막 튀어나오니까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계획하는 것이. 잘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니까 얼마나 악한지 말로 그냥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잖아요. 애굽에 갔다 오더니 막 송아지까지 섬기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람의 몸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에는 mortal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필멸의 존재가 되겠다 말이에요. 인간이 몸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지으실 때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선악과 이후에 그 인간의 그 육체 속에 끝없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시면 the Lord regret,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았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실 때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이후에 이것들이 못된 것들이 다 얼마나 악한, 이거는 인간 자체의 인격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조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다가 마귀 요소가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도 신령해? 육체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일종의 흐즈번드라면, 그리고 이게 사망은 와이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죄가 있고 죄가 있는 한 사망이 항상, 이것은 디볼스, 이거는 별거가 없고 이거는 분리도 없고 이혼도 없는 거야. 이것은 영원한 동반자예요. 육체, 우리의 모든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도 바울, 에스더, 그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입지 않은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정의하기를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한은 죄와 사망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 죄가 따라다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 6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오늘 우리를 사망케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가 사망이라고 할 때에 이 사망은 약해지는 것을 영적 의미에서 기도가 약해져요. 기쁨이 약해져요. 선한 마음이 약해지는 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안 죽어도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기 싫어. 기도를 5분도 못해. 전도는커녕 그냥 이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기쁨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먹을 것만 찾고 그 육신의 것에만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사망이 그 사람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살아서는 죽은 자고 하는 거야. 사대교회 같이 네가 살아서는 죽은 자와 같아. 이름은 유명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야. 모든 행사가 있고 끝에는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약할 때 이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이 잘 알아야 돼요. 사망은 꼭 죽음만이, 영원히 죽는다 생물학적으로 이것만 사망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은 약해지는 거야. 모든 기능, 영적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속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 그리고 날카로워지고 육신의 가다 음식이 땡기고 잠이 땡기고,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5가지 그 욕망이야.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요. 그 식욕과 성욕과 수면, 이게 영의 힘이 들어지면 식욕과 성욕과 이 수면이 막 욕이 생깁니다. 엄청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강력해집니다.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받으러 가는 거. 누가 인정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 세 번째는 뭐냐면 안전의 욕구. 인간의 이건 나쁘다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소속의 욕구요. 어디인가 소속되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의 욕구요. 그리고 자기 성취, 자아 성취, 자아 실현.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자아가 완성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인간의 5가지 욕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성경에서 읽어den지 몰라요. 어떤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영어 성경은 I strike 대신
예. blow 나오세요. I strike a blow. 예, to the body. 그러니까 내 육체를 blow도 바람 불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거 타격하는 뜻도 있어요. 스트라이크는 아시잖아요. 야구 스트라이크 막막이 치는 거 있잖아. 육체를 치고 그리고 타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거 왜냐? 이것은 끝없이 사도 바울도 갱거리에서 머리 깎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때로는 악한 생각이 막 뻐글뻐글 나오는 거야. 육체. 우리가 사도 바울 영성입니까? 발바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판단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continue pray, 계속 기도해요. Don't lose your pray. 쉬지 마라 말 기도로. 여러분 기도 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많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버려. 감사할 일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의 형태의 그런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를 쉬게 되면은 불평할 것들이 없는 것들, 나에게 불리한 것들, 내 인생이 망조가 되었구나, 이런 계속 자기 괴멸의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제가 영성을 이 사역을 해보면서요 많은 걸 느낍니다. 예, 그 어떤 누구도 어려운 사람은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3장에 의인은 없나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우리는 죄악이나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끝없는 사망의 것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육체 속에 이런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선한 데가 있어요. 선량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선량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보다 선량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부처가 악합니까? 예를 들면 공자가 악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선량한지 몰라요. 인도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요 마하트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인도의 영웅이잖아요. 세계 성자잖아요. 그럼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 전체에서 믿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만 믿으세요. 예를 들면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기독교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큼만 선해봐라. 나도 많은 사람을 도운다. 너는 도우느냐? 예를 들면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살아서 재능과 그런 능력과 지혜 굉장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이 어느 날 이 신기술로 볼 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의 재능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때에 어떻게 그 하늘 높이 그 대를 쌓았겠어요? 재료도 없고 건축 설계 이런 것도 아무런 기술이 없는데 인간은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생각할 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선량함, 이런 아주 그야말로 좋은 그러한 재능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공 잘 차고 피나팔 불고 유명한 가수들 얼마나 많아요. 야, 막 사람 놓이는 거죠. 저는 훌륭한 가수들 그렇게 노래 보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하겠는데 안 믿는 거야. 그것을 돈 벌고 인기 누리고 연예인들 굉장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하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천연적인 재능입니다. 예, 이것은 자아를 타고 육신에 망가진 자아를 타고 내려오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이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위험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줄리아도 음대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재능을 타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이 피아노 치고 성악으로 찬송하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선하더니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선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는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체에 있는 것들거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심플 디자이어입니다. 이 사악한 욕망이에요. 그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욕망은 아름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는 심플 디자이어 되죠. 사악한 욕망이요, 사탄의 욕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합한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음란으로 범했을 때 그 다윗이 음란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악한 거예요. 심플. 예, 이게 심플 네이처가 아니고 심플 디자이어입니다. 사악한 욕망이야. 다윗에게도 사악한 욕망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악한 욕망이 나온 거예요. 그 아내를 루이라 속였잖아요. 예를 들면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육체에 있는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걸 거슬러 싸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 정욕을 제어하라, abstain, to abstain이다. 영어로 성경은 이것은 절제하라며 피르게 싸워야 돼요.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바닥이에요. 다운돼 버린 거예요. 먼저 육체와 싸우는 이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들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지식의 영성이 있지. 저도요, 영성 사역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가르치면 모르세요. 사람들 가르치면 지식은 빵빵합니다. 베리베리 지식꾼도 많아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삶이 안 변해요. 네, 이거 거슬러 정욕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이랬거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영혼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 좀 못 벌게 한다? 그걸까요? 건강이 상한다? 이럴까요? 물론 그것도 마귀 역사겠지. 그러나 선교사도 병들고 신령한 사람도 얼마나 병들어, 얼마나 물질이 어려워.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물질이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병들어서 암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바로메터 기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튼튼한 건강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빵빵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영적 바로메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욕의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육체의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은 지금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어 난 후에나 여러분들이 그 성품이 사람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 믿고 난 뒤로 불쌍히 여겨요. 그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남들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방인도 열심히 아주 그냥 뼈가 닳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한다?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처리돼야 돼요. 자기 의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고, 이게 뭐야? 내 이런 교회가 있나? 예를 들면 말이야.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열심이 똑같은 열심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선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예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술가들의 출신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십자가에서 처리돼.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위험한 거 혹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아이고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칭찬만 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전부 나띵 돼버립니다. 불타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무와 풀과 짚은 불타요. 나무와 짚과 풀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음과 응과 금과 보석은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있던 게 땅 밑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지만은 헌금하고 교회 충성 봉사지만은 뭐 칭찬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에 처리된 거야. 자아가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건축한다. 얼마나 목사님이 강조하겠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장로 권사 체면되고 또 막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 나오니까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주인 노릇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몇 억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속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요 공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고 난 이후에 많이 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처리돼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신 물질 넣어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자기의 그 근거 의문을 다 깼잖아요. 보따리를 다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 헌금 충성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개털 모자야. 공력이 불타버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한 거 버려야 되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절대로 거절할 줄 알아야 참된 영성의 길로 가고 육체를 거절하면서 육체를 이기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육체를 거절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There is only one way. 육체를 거절하고 영성의 길로 가야 되는데 육체를 거절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란 것은 로마서 8장에 7절 8절 보면은 육신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애니미.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거야. 자꾸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것으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했다. 그러면 전도하면 구원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해결해야 될 겁니다. 봉사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길갈에서 육체를 제거하라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거야. 육체의 소욕 싸워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칭찬받고 자기도 만족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은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길갈은 옛날에 애굽의 그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애굽의 우상이 금송아지 많지만 별의별 우상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론이 그 습성을 배워가지고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뛰고 놀고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가난에 우리가 지금 가난에 영적 가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난에 들어왔으면 이제 너희가 지금 이게 길가리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할례를 받아라. 단순하게 표피를 끊고 양피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버리란 거죠. 육체를 이기란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육체를 어떻게 이기는가요? 자, 제가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압축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하이 포지션이 뭡니까?
이것은 뭐 봉사, 충성, 열심히 다 헌신 귀중하지만은 가장 높은 하이 포지션은 뭐냐면은 육체를 거절하고 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거절하고 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첫째는 육체를 거절하고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를 이기는 길은 제가 말씀드려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어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돌이켜야 돼요. 뭐 영어로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로마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life and peace 되죠. 영의 생각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생기기 평안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호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육체의 생명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계속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이 그럼 뭐냐 이 말이야. 영의 생각은 인간은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헬라로 하나는 이게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카르디아. 누우스가 있고 카르디가 있는데 이 카르디아는 것은 가장 깊어 있는 속마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트에 해당되죠. 누우스라고 해당되는 이 말은 마인드죠.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가장 깊이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사고의 원천을 늘 하나님께 바라보고 두라는 거죠. 그래, looking to the Lord.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desire for the Lord.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어로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돌이키는 것은 내 마음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냐?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desire, 주님을 갈망하면서 longing for the Lord, 주님을 갈망하면서 looking to the Lord,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밖에 없나이다. 뭐 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있더라도 그거보다도 나는 이거는 없어도 주님은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성지만 아니는 물질이 어려우니까 금방 슬퍼지는구나. 이 건강에 무슨 신호하고 이 몸에 무슨 이상이 오니까 그냥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리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거 잃을지라도 예수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요, 제가 이렇게 설교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뭘 잃으면은요, 전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모든 세상 슬픔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longing for the Lord, looking to the Lord. 할렐루야. 그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그러면서 영어로 돌이키는 것이죠. 분초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게 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4절 이거 다 곳곳마다 보면은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walk 되죠. walk by the Spirit인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심 받아라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물부터 마시지 말고 오늘도 성령을 쫓아 according to the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 받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할렐루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정말 손톱 하나 깎는 거, 발톱 깎는 것도 성령님 예를 들면 말이죠. 좀 과도할지 모르지만 뭐 한 발짝 때도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가이드해 주옵소서. 자, 육체를 결론입니다. 육체를 거절하고 그리고 길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으로 돌이킨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승리하는 영성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계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길가는 육체를 거절하는 곳이고 육체를 이기는 곳입니다. 이것에 길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베드로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입니다. 먼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으로 돌이키면서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